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된 진리의 말씀 읽는 중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구절씩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회복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내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빼앗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상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살펴봤는데, 오늘은 첫 번째 두려움 밝히기, 우리 상처에 숨겨진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 상처에 숨겨진 원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상처의 원인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처의 내용이 다르고 내면의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상처로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찾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런 경우에 보통 심리학자들이나 또는 정신과 의사는 상처받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 더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승화나 초월 같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주로 낮은 기제를 사용하죠. 부정이나 망각이나 퇴행 같은 그런 로우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에는 각 사람의 상황과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그 상처의 원인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상처에 숨겨진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찾아보고 바르게 알아야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처에 숨겨진 원인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처음 가면 의사와 첫 대면을 하잖아요. 그 의사와 첫 대면을 하면 의사가 우리에게 문진을 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또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이렇게 의사는 환자를 향해서 문진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경험과 또 그동안에 많은 환자를 대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자의 어떤 문제가 병의 원인인가를 문진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청진기를 대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의 종합적인 것을 발견한 다음에 처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해결을 치유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가 진단 없는 처방이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상처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적을 모르고서야 우리가 어찌 이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피지기해야 우리가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의 원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상처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처의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 보편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상처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원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원죄. 원죄는 모든 상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상처를 입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거절감을 경험한 것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역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인간은 잠재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하면서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측면으로 볼 때 이 본문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고 또 이 본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보인 연속 행동은 그야말로 상처의 상처, 상처의 시리즈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8절을 여러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두 가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에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두 가지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는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람 소리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랬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나 모르셔서 아담을 찾은 게 아닙니다. 아담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Where are you?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으셨던 하나님은 바로 아담의 존재를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담의 존재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자신들의 수치를 가린 부분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산 나무에 숨어 있은들 하나님의 낯을 영원히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여러분 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숨었다고 여러분 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일 뿐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3편 7절 말씀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신실한 심령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우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다윗에게는 죽음과 완전한 멸망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늘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나를 늘 집중해 주세요. 나를 숨지 마세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거부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 영혼의 모든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감추시면 대적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당하고 있는 다윗 자신은 마치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면 멸망당할 것 같은 상태에 있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주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동산숲을 사이에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숨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피해 숨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버린 것. 여러분, 범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한 것이 죄이고 하라는 것 하지 않은 불순종이 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거절감이라고 하는 상처의 깊은 뿌리로 그들에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상처의 양상은 하나님이 천생연분, 천생배필이라고 짝지어 주신 아담의 고백처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감탄하며 고백했던 그 하와에게 책임 전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앞에 또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누가 그걸 알게 하더냐? 12절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차라리 이때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로 짝지어진 그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은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이 겪게 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굶주림의 상황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8절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내면 파종을 한 듯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겠습니까? 흉년이 들고 굶주리고 궁핍한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땀을 흘려 노동하지 않고는 뭔가 그 대가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굶주린 마음의 근원이고 그 후에 나오는 창세기 4장에는 어떤 역사가 나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분노의 결과를 성경은 성경 최초의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언제는 모든 상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원죄의 진정한 치유의 길은, 이 상처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거듭남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외에 다른 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깊은 상처의 뿌리까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처의 간접적인 원인들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합니다. 상처의 간접적인 원인은 여러분 먼저는 성장 배경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간접적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 그리고 각종 고통이 다 들어온 것이죠. 이런 환경적 어려움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어린 시절 환경으로 인해서 겪은 고통은 치명적인 상처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난이 무조건 다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못했다고 다 심각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지선 자매, 이제는 교수가 됐는데 교통사고로 온몸 전신 화상을 입고 8번인가를 얼굴을 재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고 했지만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수술한 얼굴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저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신의 삶의 존재를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간증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반신 마비가 된 유튜버인 박이청년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외모와 불편함은 있겠지만 오히려 장애를 겪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더 당당하게 생활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박이청년의 경우 신앙 좋은 이쁜 걸그룹 시크릿 출신의 가수 겸 배우 송지은 양이 앞으로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배우자가 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소식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 있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처의 간접적인 원인일 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만은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희망을 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악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상처의 모습들이죠. 이걸 우리는 흔히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말을 쓰는 것이 참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이 말은 아직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정리된 개념이 아닌데도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 말을 사용하면 한 사람의 삶이 저주라는 굴레에 씌워 영원히 매장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한 문제를 마치 조상 탓으로 돌리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잘하면 내 탓이요 못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치 조상 탓으로 자신의 잘못을 핑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보니까 아비약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14장 21절에도 보니까 조상의 죄악으로 그 자손이 징벌과 고통에 처한다라고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족별로 살펴보면 유달리 상처를 잘 받고 그 상처에 시달리는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족 중에 분명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가족들이 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아보기보다는 그 집안의 영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할 만큼 뚜렷하게 그런 경향을 보이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살인을 저질렀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거나 또 우상 숭배의 무속에 빠지는 죄를 범한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러나는 여러분 조상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자손이 꼼짝없이 그 저주의 멍에를 짊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선택과 결정은 개인의 몫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당사자인 개인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가계에 흐르는 저주란 어떤 상처의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지 조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과의 성격 차이가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격 차이는 상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의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캐릭터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양한 캐릭터, 다양한 인격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을 본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묘하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내장을 또 나의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도 자식들이라도 다 캐릭터가 다릅니다. 저희도 이남이녀 사남매를 두었는데 그 사남매가 다 보면 캐릭터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양성은 축복인 것이지 결코 저주나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이기심, 이 죄가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축복은 도리어 엄청난 상처를 주고받는 저주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녀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부모의 무지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어린 시절의 절망과 상처를 경험했을까. 저 역시도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자녀들한테 미안하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아빠가 되는 것이 어떤 자격증을 따듯이 시험을 봐서 그 라이센스를 따는 거라면 좀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더 잘할 텐데, 삶이라는 것이 주어진 환경에서 참 어렵더라고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자녀들이 이런 이유 없는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내가 화를 낼 때도 자녀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상처를 받았을 텐데 절망감을 느꼈구나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는 그 자체가 상처의 산물도 아니고 그 상처의 직접적인 원인도 아니지만 상처의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걸 보면 지금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저 녀석 왜 짜증내고 화를 내? 이렇게 원망하고 핀잔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상하고 불안했을까.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삽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상처의 직접적인 그런 원인들은 무엇입니까? 좀 부모, 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주고 더 부모가 자녀들을 위로하고 지켜줄 것 같은데 실제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상처는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고 이 상처는 어쩌면 또 치명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아빠가 어떤 디시전을 하기 전에 엄마가 자녀들을 꾸중하고 나무라고, 또 엄마가 어떤 디시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 될 때 최종적으로 아빠가 좀 어미 있게 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어드바이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빠가 먼저 어떤 디시전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결정을 누가 할 사람이 권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조율을 하고, 이게 아이들을 키우고 살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무섭게 권면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상하리만큼 그 상처가 마음에 깊더라고요. 여러분, 상처는 절대 아무에게 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옆에 집 사람이나 지나가던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예외적인 평생 지울 수 없는 일을 당했다면 모를까? 지나가는 옆 사람들이나 옆집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전부이자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모만이 자녀의 내면을 먹이고 채우고 다듬어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부모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상처를 많이 받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뿌리 깊은 상처들을 먼저 치료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형제나 친구들. 이 형제나 친구는 감춰진 상처를 강화시키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의외로 어린 시절 혹은 성장기에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자기 안에 내재됐던 상처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증폭되거나 표면으로 표출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 때문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이미 내재되어서 그 상처를 증폭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는 배우자와 자녀들. 이 관계는 상처를 깨닫게 하고 그 상처를 드러내게 하는 관계입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와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부들. 요즘 뭐 TV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돌싱들 이혼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뭐 다양합니다. 결혼 1년 차에서부터 결혼 7년 차 이르기까지 쉽게 결정하고 결혼해서 결국 이혼을 하고 그 상처의 아픔을 경험한 그런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된 결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과 고통은 절대 잘못된 만남, 잘못된 결혼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내재하고 있던 그 상처가 표면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전까지 자신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전혀 상처가 없다고 말해요. 자기는 전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상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는 자신에게 어떤 상처가 얼만큼 있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맺었던 관계들은 부부 관계만큼 그렇게 밀착되고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결혼 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상처를 결혼하고 부부가 깊은 애정을 나누고 가정의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상처들을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동료와 이웃들. 이 동료와 이웃들은 우리의 상처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면 교회 성도들이나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자극하는 일종의 그런 환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상처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상처가 상처를 자극하는 그래서 그들의 상한 마음에 나오는 언행들이 내 상처를 자극해서 활성화시키는 또 어떤 사람은 요즘 SNS를 통해서 또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뭐 숱한 자랑질 때문에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데 가상의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것들. 또 포스팅하는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또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해주고 또 그렇지 못하면 위로의 말을 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만날 수 없는 그런 가상의 현실 속에서 그 SNS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그 정도 선호를 지켜가는 거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도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잘 내면을 컨트롤하고 자신 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잘 여러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상한 자, broken heart,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실 사역임을 분명하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보시면 상한 마음을 여러분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상처의 발전 과정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 안에 가만히 정제되어 있지 않고 그 세력이 어떻게 해요? 확장해 간다고 하는 사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한 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처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분노로, 또 두려움으로, 굶주림으로, 열등감으로, 죄책감으로 그 상처들이 연쇄적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면의 의식까지 상처 입은 상태로 변형시키면서 상처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상처의 또한 정도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가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상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발전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는 상한 마음의 단계. 상한 마음의 단계. 상처받는 모든 감정에는 그 상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다가 한마디 툭 던진 말이 그게 이상하게 마음에 꽂히게 되고 그 꽂힌 말이 계속 번뇌하고 되새기고 되뇌이다 보면 그 상처를 눈덩이 굴리듯이 점점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는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거나 자각 증세를 느끼면서 그냥 갈등 가운데 결국 지나가게 됐죠. 그래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보면 내면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내면의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자꾸 삐걱거리는 것은 상한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조금만 빈틈이 생겨도 한층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단계는 포로된 마음. 계속해서 상처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이 방어 기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다 보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그 상처의 울타리 안에 꽉 갇히게 되고 맙니다. 이런 상태를 포로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마음.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무엇인가 매여 있고 어떤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면의 의식과 상태가 상처의 영향 속에 굳은 것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는 사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플러신학교의 문화인류학 교수인 찰스 크래프트 교수가 이런 것을 깊은 상처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각종 집착과 중독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적으로 심한 혼동이 시작되고 또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지 못하고 관계 속에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 결국 해결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 이런 깊은 상처. 여러분 이때 사탄의 영향을 받을 가장 사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로된 존재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내면을 다스려야 합니다. 저는 지난 26일 그 한국의 순천 조례동 길거리에서 있었던 인도를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는 17세의 어린 소년을 뒤쫓아서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후에 도망쳤던 그 박대성이란 이 사람. 저는 이 뉴스 보도를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 깜짝 놀랐습니다.
그 17세 어린 소년을 뒤에서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하고, 그리고 딱 반대편에서 행인이 딱 남자가 오니까 싹 골목길로 피해서 도망가면서 씩 웃으면서 도망가는 것이 CCTV에 찍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만취된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가 사건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0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사람이 역시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원인은 바로 이런 포로되었던 그런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친구들의 증언을 들으면 군 생활 때도 그렇고, 거의 그런 왕따처럼 성격이 난폭하고 싸움을 자주 하고,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갇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갇힌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갇힌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이미 심각한 장애 상태에 이른 마음입니다. 단순히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쇄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갇힌 마음을 감옥 같은 마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은 지옥 같다고 말하잖아요. 감옥 같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강박관념 등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심한 귀신 들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설마 이런 상태에 가겠는가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보통 사람과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렇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바로 이런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이 적절하게 치유되지 못하고 계속 나쁜 쪽으로 발전되다 보면 결국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는 내면에 있는 일종의 세력, 죄의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끊임없이 이 세력을 확장해가고 심화해가는 그 결과 이런 심각한 상태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한마디로 상처가 정말 밉습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그 상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대답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 이 원죄 때문임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거절과 두려움을 회복한 기쁨과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